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조동혁 목사님께서 너희 말대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때때로 하나님 곁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죄험을 다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사람에게 들어가서 우리 속사람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기를 간절히 바랐고 나오며 주의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었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교회와 모인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너희 말대로 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 민수기 14장 18절 말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민수기 14장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리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새 세상에 나온 책대로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너희가 나는 럭키한 사람이다. 나의 운은 좋다. 그런 말을 자주 하라. 그러면 너 인생이 잘 풀린다.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런 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런 말을 합니다. 뭐 그런 책은 제가 안 읽어봤지만은 분명히 뭐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내 파가 어떻게 달라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너희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의 나이 40대에 정탐을 보내셨죠. 그래서 돌아와서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우리가 가보니 그쪽 사람들은 너무나 거인이라 마치 우리가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에 지나지 않게 보이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 살게 해주지 왜 이곳에 와가지고 죽게 만드느냐 그런 식으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원망과 불평이 바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있으면 지금 잘 나갔을 텐데 왜 이민 와가지고 고생을 하나. 여기 와보니 먼저 이민 와가지고 백인들이 다 기득권을 쥐고 있고 우리는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뭔가. 살다 보니 벌써 나이가 먹었고 이렇게 힘들게 삶을 사는구나 하면서 원망. 하나님께서 들리시는 대로 그대로 해주시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모임에 가서 사람들 만나면은 저도 이제 몇 년만 있으면 이제 70대니까는 한다는 소리가 하나같이 70 넘어보면은 해마다 달라진다. 기력도 약해지고 뭐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침침해지고 뭐 당도 생기고 그러면서 당나라 군인이라는 소리를 합니다. 당나라 군인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뭐라 그러니까 나 당나라 군인이라고. 당에 있는 사람을 보고 당나라 군인이라고 요새 말한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할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이 갈렙의 삶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갈렙이 무슨 삶을 살았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민수기 14장이죠.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14장인데 여호수아 1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우리가 아까 14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18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고자 하는 사람은 자손 천대 복을 주고 너희들이 죄짓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분명히 자식 3세대까지 갚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나만 부정적인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한테도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이고 복된 말을 하게 되면은 나는 주님 은혜로 잘 됩니다. 나는 주님 은혜로 건강해집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점점 젊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게 되면은 주님이 너희가 그렇게 말해? 내 귀에 그렇게 들렸구나. 내가 너를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 사시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민수기 14장 18절 말씀, 28절 말씀 상당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강해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어온즉. 자, 갈렙 우리가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나머지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갈렙은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하면은 갈렙은 85세 때 40세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때보다도 더 건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야, 나는 말이야 진짜 자식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부인 복도 없고, 에? 진짜로 내 삶은 왜 그런가?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너가 그런 식으로 얘기해 계속 꼬이게 됩니다. 우리는 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잘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항상 긍정적으로,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나는 건강해진다. 나는 건강해진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나의 자녀들은 잘 된다. 나의 자녀들은 잘 된다. 그런 식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나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무슨 말을 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갈렙을 한번 보세요. 그 7절에 보게 되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똑같은 곳을 정탐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야 젖과 꿀이 흐르고 너무 좋은 땅이다, 우리 바로 쳐들어가자. 그렇게 민수기 14장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이 미국 땅에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건강한 삶을 살고 내 자녀들은 잘 되고 내 자녀들이 미국과 세계를 살리는 귀한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은 그러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 저 새끼는 저거 말도 안 들어 처먹고 저 나중에 뭐가 될 거? 그런 식으로 자녀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거나 자녀에게 좀 안 된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 자녀는 잘 되고 싶어도 안 풀립니다. 내 자녀가 지금 삶이 좀 개차반 같은 삶을 살더라도 그래도 주님 은혜로 잘 된다. 항상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주보에 민수기 해가지고 이거 말씀 적은 게 아마 저 설교하고 좀 내용이 틀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적어놓은 게 아니라 우리 홍 목사님이 제가 본문 말씀만 드려놓으니까 이걸 적었어요. 사실 저도 이 단위에 서가지고 무슨 말을 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정말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만 주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다른 거 없습니다. 말만 우리가 완전히 긍정적으로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마음이 주님께 다 연락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어요?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 놀린 대로 그대로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죽기도 알고 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요새 코로나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내가 걸려서 죽을지 몰라. 그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은 우리가 말했기 때문에 실제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코로나도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 말대로 나와 여러분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말을 세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경적으로 말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모임에 같은 데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해요. 70대만 되면은 가봐라. 진짜 하루가 달라진다. 해마다 달라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꾸 듣다 보게 되면 이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아, 진짜 70대가 되면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이 그렇게 돼버리니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다 떠나서 요한복음 6장 4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뭐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는 하루에 밥 3끼 달라는 걸로 많은 사람들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같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게 되면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 그랬죠. 똑같은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왜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달라고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말씀이 나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고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있다라는 거 다 알죠? 나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보이는 게 겉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죠. 우리 겉사람은 이 육의 양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은 뭐냐? 바로 이 말씀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양식에 굉장히 우리는 집착을 해요. 예. 모임 같은 데 가봐도 그저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예?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왜? 겉사람 위한다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죽어서는 속사람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이 겉사람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
특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께서 친히 하신 말씀 그것을 갖다가 늘 잡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진짜로 중요하죠. 예.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면은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마가복음 16장 말씀 우리 한번 다 찾아볼게요. (16, 16절부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먹으면서 나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꼭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말씀을 못 먹게 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귀신들입니다. 귀신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말씀을 못 먹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에게 말씀을 못 먹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일단 우리가 그걸 자꾸 말을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우리의 말씀을 먹는 더러운 귀신이 우리로부터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갖다가 먹는 것을 방해해요. 그럴 때는 목사님이 설교 딱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뭐가 와요? 주름이 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시작하면 뭐가 와요? 주름이 오기 시작해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는 그 말씀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아 더러운 귀신이 장난치는구나.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가감하게 명령하신 다음에 말씀을 먹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귀신을 꼭 쫓아내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 새 방언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새 방언을 말해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천국 간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방언 기도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누가 찾으신 분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크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아멘. 방언 기도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자기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철에 같은 때 방언 기도 이렇게 많이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기 비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방언 기도하게 되면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방언하는 게 진짜 성령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인지 진짜 이거 잘못된 방언인지 요새 많은 교회에서
방언기도는 귀신의 역사고 귀신 방언하지 말라 그러면서 방언기도 금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언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는 방언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언기도인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라는 말씀도 나오죠. 그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새 방언을 말하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우리는 나와 여러분은 서원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요,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면서 그 고린도전서 14장 14,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입으로 방언 기도를 하면서 마음으로 또 참여한다 그랬죠. 마음으로는 계속 회개 기도를 하세요. 그러게 되면은 긴가민가 하던 방언이 자기한테 확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방언 기도가 얼마나 유익하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미리 성령께서는 다 아셔가지고 우리의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새 방언을 말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부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있으시다, 한두 번 기도해서 안 낫는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계속 기도를 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를 하시다 보게 되면 그게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2달 걸릴 수도 있고, 계속 하다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나한테 무슨 은사가 임해요? 신령 은사가 임해서 정말로 안 걸렸다 난 사람은 암 환자 위해서 기도해 줄 경우에는 암 환자가 많이 낫죠. 네. 저도 주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면서 말할 때 병든 자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여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부인병이 있다 무슨 병이 있다 알려줘요. 그러면 부인병 있으시네요 하고 말하면은 그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남편한테도 지금 얘기하지 않았고 지금 가장 친한 친구한테만 말했는데 어떻게 아냐고. 예. 그래서 부족한 종이지만 또 기도해주면 암 환자도 나았습니다 하면서 감정 저도 아주 많이 들었어요. 그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는지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주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의 표적을 나타내면서 정말 왕과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차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와 여러분은 이 미국 이민 생활에서 나날이 건강해지고 나날이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 사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무능하고 무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면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민주자의 표적을 나타내면서 많은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모두에게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LA 감사하는 교회 기억해 주시옵고 우리 홍 목사님뿐만 아니라 출석하는 모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셔서 지켜주시옵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